보게 해주는 정말 귀한 찬양, 삶의 교훈의 찬양입니다. 찬양대원들 또 우리 부지휘자님 정말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오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 21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 아주 재미있는 한국 예능 프로그램을 봤거든요. 여러분들 한 끼 줍쇼 아시나요? 한 끼 줍쇼? 예. 그 한국의 대표 MC 두 명이 이제 한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그 동네에 가서 한 끼 줍쇼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두 사람을 초대하면은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사람 사는 이야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렇게 하면서 들어주면서 아주 재미있는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거기서 저의 관심을 끌게 된 그 대사가 있는데 그 MC 강호동 씨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그 식구들한테. 예를 들어서 그 아버지한테는 아버님 그렇게 식구들을 위해서 희생하시는 그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아버님이 제가 집안의 가장이니까 당연히 이런 거 해야죠. 그분에게는 가장이라는 위치가 원동력이란 거예요. 또 아이들에게는 니들은 어떻게 그렇게 밤늦게까지 학원에 다니면서 공부하니? 애들이 이쁘게 말을 하더라고요. 좋은 대학 가서 우리 엄마 아빠 기쁘게 해드리려고요. 그 애들한테는 자기 부모의 기쁨이 원동력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원동력이란 말을 우리가 잘 안 써요. 여러분 다 쓰십니까? 원동력.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잘 그 원동력을 깨닫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제 원동력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원동력, 저는 가끔 이민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다 자식 새끼들 때문에 이 고생하죠. 그러니까 이민자들한테는 자식이 자기의 원동력이란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 제 아내가 화장대 앞에서 화장하는 모습 보고 저렇게 남편에게 잘 보이려고 오늘도 화장을 하나. 그러니까 제 아내에게는 제가 남편이 또 원동력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들이 원동력이란 말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말 원동력이 있어야지 내 삶의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또 나로 하여금 어려워도 살게 하는 그 원동력이 되잖아요. 또 책임이 무겁지만 책임을 또 완수하게 만드는 이 원동력.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나의 인생을 정말 보람 있게 의미 있게 이 영원한 가치를 부여해주는 삶을 살게 해주는 그 원동력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이 원동력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과연 감당할 수가 있을까? 오늘 설교 주제 시리즈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2 원동력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삶의 의욕을 가집니까? 무엇이 내 삶의 추진력이 되는 겁니까? 이 원동력의 본뜻은요, 어떤
그것을 추진시켜 주는 그 힘의 근원, the source, the origin of power. 그러니까 나를 밀어주고 지탱해 주는 그 원동력인데, 그럼 크리스찬들은 나로 하여금 내 삶의 의욕을 불러일으키고 때로는 피도 끓게 만들고 수고하게 만드는, 하루하루를 살게 해주는 그 원동력은 무엇인가? 분명한 사실은요, 그리스도인의 원동력과 비그리스도인의 원동력은 달라요. 어떤 비그리스도인들은 돈이 원동력이죠. 어떤 비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명예나 인간적인 것이 원동력이겠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것이 원동력이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있어서 원동력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첫째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요, 저를 따라주세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본문의 14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이 강권이란 말은 나를 강하게 이끌어주는 힘이에요. 아주 내가 불가항력적인 힘이에요. 내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외면할 수 없는 그 불가항력적인 그 힘, 나를 추진시켜 나가는 그 강권이 어디서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도다. 이게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바울은 자기를 강하게 움직이는 원동력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 믿고 나서 정말 눈뜨고는 보지 못할 엄청난 핍박과 환난과 고통을 당한 자예요.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고 여러 번 내가 옥에 갇혔고 또 내가 이 40의 하나 감한매를 몇 번 맞아요? 5번 맞았대. 5번. 여러분들, 이 로마 법에는요, 매를 40번 못 때려요. 사람이 거진 죽습니다. 무서운 매예요. 그런 매를 5번이나 맞고, 한 번은 돌로 맞고, 돌로 맞아가지고 사람들 죽은 줄 알았어요, 바울이. 그래가지고 성문 밖으로 그 시체라 생각하는 걸 던질 정도로. 그 다음에 내 배가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뭐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분 여행하면서 뭐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협 당하는 위험, 하여튼 위험은 다 바울이 다 당했죠. 또 수고하고 했으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림에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정말 말할 수 없는 무지막지한 고통 가운데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바울이 말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바울이요,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도로 삼아주시고, 그것만 생각하면은 바울이 그냥 포기하고 싶다가도 그냥 바울이 다시 일어나서 죽는 순교의 자리까지 바울이 달려갈 수 있었던 그 원동력,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 바울의 원동력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도 똑같이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조금도 차이 없이 우리는 바울이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도 똑같이 체험하였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원동력도 역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저는 이 사랑을 깨달았을 때 제가 14살 때였습니다.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그 어린 게 무엇을 안다고 제가 이런 주님께 고백을 했어요. 주님, 저를 살려주셨으니까 내 인생 주님께 몽땅 바칠게요. 제 기도였습니다. 제가 주를 위해서 죽겠어요. 뭐 알고 한 고백인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 그런 고백 안 하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분이 그런 고백이 없으면 이상한 거죠. 우리는 다 그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고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자연스러운 고백이에요. 15절 말씀 보니까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나는 나를 위해 살았어요. 모든 것의 중심은 나였어요, 나.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는 이게 바뀌어졌어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를 위해서 살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함을 받은 자들의 삶의 이 전환점이에요. 이 한국 강남에 있는 베이직 교회를 담임하시는 조정민 목사님, 이분이 예수란 누구인가라는 책을 썼는데 제가 그 책을 관심 있게 보게 된 것은 이분은 한때 한국 MBC 사회부 정치부 기자였고요. 또 워싱턴 특파원이었고 또 뉴스데스크 앵커 보도국 부국장 지낸 분인데 여러분들도 얼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저도 몇 번 TV에서 봤기 때문에. 이분이 철저한 이 불교 신자였었는데 와이프가 교회 다니는 걸 너무 싫어가지고 와이프 뜯어 말리려고 교회에 갔다가 주님께 딱 붙잡혀가지고 목사가 된 분입니다. 이분이 예수는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하는 말이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은 나머지는 다 시시해진다는 거예요. 자기도 한때 세상적으로 성공의 가도를 달렸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 땅에서 성공은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한 말, 제가 공감이 간 내용인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예수님께 올인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올인하지 않는 게 참 이상한 겁니다.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이라면은.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만나서 그분의 사랑을 깨닫기만 하면은요, 주님이 요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의 종이 되겠다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거 다 합쳐도 비교가 안 되는 가장 좋은 선물이신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다른 사사로운 것들에게 마음이 향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 참 공감이 가는 말이죠. 예수님을 정말 만나면은 우리가 예수님께 올인합니다. 올인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저도 이렇게 주의를 지난 오랜 세월 해오면서요, 왜 힘든 일이 없었겠습니까? 목회자의 길이 얼마나 험난한 길이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항상 저를 또 일으켜 세워주고 포기하지 않게 만들고 뒤돌아보지 않게 한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밀어주고 일으켜 세우고 강권하시는 도다. 그게 저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제가 지난주 새벽 예배에도 말씀을 나눴지만은 저희 교단에 그 동료 목사님 교회에 한 집사님인데 이분의 신장 2개가 콩팥이 다 망가져가지고 신장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노폐물을 걸러내지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온몸이 막 붓는데 거의 30% 넘게 몸이 붓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건 사람이 그러다가 죽습니다. 그때 그분의 아우 동생이 형님, 제 콩팥 하나 드릴게요. 새 인생을 사세요. 그래가지고 그분의 콩팥을 이식을 받았는데 거짓말처럼 2주 후에 그냥 그 몸이 붓기가 쫙 빠지고 지금은 이제 아주 정상적으로 생활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형님, 그분은 그래서 동생 콩팥을 느낄 때마다 내가 새 인생을 살아야지. 내가 새 인생을 살아야지.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누군가의 희생으로 살게 되면은요, 삶에 대한 이 진지도가 생깁니다. 내가 이제 헛되게 살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님이 나에게 몸 바쳐 생명 바쳐 피를 흘려서 내가 그렇게 생명을 얻었다면은 이제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내가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도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날 위해 죽으신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16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예수 믿고 나니까요, 사람 보는 관점이 달라졌어요. 예수 믿기 전까지는요, 사람 보는 관점이 육체적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외적으로 그 사람의 뭐 배경, 뭐 학벌, 뭐 그 사람의 재능, 뭐 여러 가지 어떤 외적인 조건들을 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대했었는데, 예수님을 이제 만나고 나서는 사람들 보는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아, 천하보다 귀한 저 영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 영혼, 비로소 사람의 가치를 알게 된 거예요. 육신을 따라 보지 않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보기 때문에 이 관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전에는 뭐 인종별로 뭐 비하도 시키고 무시도 하고 멸시도 했는데, 야,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주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고 다 존귀하게 보여요. 여러분들, 만약 누가 우리 아이들 멸시하거나 안 좋은 말 하면은 그거 좋아할 부모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은 사람들을 우리가 멸시하거나 안 좋은 말 하면은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도 좋아하실 까닭이 없어요. 소리는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보지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우리는 알지 않습니다. 사람의 존엄성 얼마나 참 귀해.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아유, 내가 이 빚을 갚아야지.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바라보는 사람들의 관점인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 보니까 내가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대사로 사신으로 살아간대요. An ambassador of Jesus Christ. 본문의 20절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사신이란 말 어떤 말이에요? 한 나라의 왕을 당시에 대표했던 사신, 굉장한 파워입니다. 사신이란 것은 로마의 사신이라 하면은 이거 온 나라가 벌벌 떨어야 되는 그러한 파워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사신의 일은 무슨 일입니까? 본문에 보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한 나라와 나라를 화목하게 만드는, 중재하는 이 사신들.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18절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여러분들은 사신입니다. 나는 화평케 하는 도구예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평화가 이제 있어야 되겠죠.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사람이 있대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분열시키는 사람이 있고, 화평하지도 않게 분열시키지도 않는 사람이 있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나의 삶의 포인트 목적은 이제 내가 보냄받은 곳에, 가정이든 교회든 어디든지 나로 말미암아 화목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주를 위해 산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헬라어로 사탄이란 말이 디아볼로스란 말인데, 이 말은 참 재미있는 그 단어 풀이가 있습니다. 이 디아볼로스란 말은 사이를 갈라내는 것이 디아볼로스의 뜻이에요. 정말 마귀는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 사이를 쫙 갈라냈죠. 아담과 또 하와 사이를 갈라냈죠. 또 아벨과 또 가인 사이를 쭉 갈라냈죠. 그래서 사탄의 역사는 갈라내는,
이 분열시키는 역사가 사탄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정반대예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은 하나 되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화목을 깨트리는 분열을 가져다주는 사탄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는 분열의 역사를 물리치고 화목의 역사를, 그러니까 장로님 기도처럼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을 여러분들이 도모해야 됩니다. 혹시 우리 안에 분열을 일으키는 요소가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또 관대하지 못한 마음, 사실 지나가 보면은 다 별것 아니고 웃을 일인데 뭐 그리 대단한 것이라고 끄집어내는 너그럽지 못한 그 말과 행동이 화목을 또 깨트립니다. 또 교만 어떻고요? 나는 옳고 당신은 틀리다고 생각하는 말하는 그 교만도 화목을 또 깨트리죠. 또 이 공동체 안에서요, 또 끼리끼리 또 친한 관계, 또 공동체 화목을 또 깨트려요. 왜냐하면은 이 친한 관계 속에서 친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연히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한 관계를 또 사탄이 또 사용해가지고 또 화목을 또 깨트린다는 말씀이죠. 이런 교회는요, 친한 관계가 아니라 몸된 관계예요. 친한 관계는 친한 사람들끼리의 모임이 아니라 몸된 관계란 것은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제의 관계 속에서 서로 아우르고 서로 품어주고 기도해 줄 때 공동체가 이게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는 것인데, 친한 관계가 될 때는 그때부터 화목이 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또 여러 가지 주장, 예를 들어서 뭐 정치에 대한 나의 주장, 또 성경 지식에 대한 나의 주장, 또 교회 경험에 대한 나의 주장,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나의 주장, 왜 이렇게 주장들이 많은지, 이 주장이 많으면은 자연히 화목은 깨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 보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너희가 받았으니,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과 내 표정이 화목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의 대사로서의 역할이란 말이죠. 또 오늘 말씀 보니까요, 19절 부분에 보니까 우리는 이제 또 두 번째 화목해야 되는 이유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그 원수된 관계를 내가 화목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 보세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 즉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역사를 우리가 또 감당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밖에 나가면은 95%가 전도했대요. 오늘 현대교회는 교회에서 모여서 밖에 나가면은 95%가 전도 안 한대요. 이게 문제입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95%가 교회 밖에 나가면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그러한 통계까지 되는 것인데, 참 이게 위기죠. 교회의 큰 가장 중요한 본질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인데, 조지 트루엣이 이런 말했습니다. 예수께 한 영혼을 인도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지금 내가 아직 이 땅에 살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말 했어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애정이 결핍된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애정도 결핍된 것이다.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 예수님에 대한 애정이 있으면 그분이 사랑하시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애정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오웬 웨스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까? 이제는 당신이 누군가를 예수님께 데리고 올 차례입니다. 그럼 제가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믿기 전에요, 내가 내 스스로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 가운데 손 들어보세요. 아마 I guarantee 아마 있어도 한 두 명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럼 우리 모두는 다 어떻게 교회 오게 되었습니까? 누군가가 예수를 알려줬고, 할머니시든지 부모이시든 친구든지 누군가가 우리를 인도했으니까 교회에 오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인도해야 될 차례가 온 거예요. 내가. 나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가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아직 세상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 절실감 우리는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천국에 앞서가신 고 이찬조 집사님, 그 돌아가시는 직전까지 전도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 이사 생각하면 슬프잖아요. 왜 더 좋은 천국에 지금 가 계시고 훗날 우리가 영원히 함께 그분과 살 텐데 왜 슬프겠습니까? 우리가 배우고 싶어요. 주님 부르시는 순간까지 전도해야 되겠구나. 제가 저는요, 전도하는 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저는 사람에게 패기치는 거 정말 죽어라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왜 괜히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안 좋은 말 듣고 그 사람 싫은 왜 반응을 내가 꼭 받아야 되겠는가? 저 싫었어요. 근데 본문의 20절에서 깨달은 사실, 내가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었다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용기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전도해서 본인이 듣던 안 듣던 당신은 영광으로 생각하시오. 그리스도의 사신에게 예수에 대해서 들었으니까 당신 평생의 축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 전도할 때 왜 주눅 들고 왜 부끄러워하십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그 앞에 선 것인데 오히려 그 사람이 영광을 여러분들 생각하셔야죠. 본인이 어떻게 반응하든 that's fine. 나는 예수님을 대표하는 사신으로서 말씀을 전했을 뿐이니까, 이러한 특권을 알고부터는 전도가 이게 정말 축복과 특권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의 귀한 사명. 이제 본문의 21절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셨대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저 사람이 누구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은 사람들도 종종 있지 그런 일이 있어요. 저는 많이 보았어요. 어떤 부모님이 자식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죽는 부모님들도 있어요. 또 우리는 그 정도의 대신 그 죽으시는 것으로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비교해서는 또 안 되는 것이, 예수님의 대신 죽으신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중고등부 수련회 가서 강사분이 이런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마치 우리 인간이 로치, 바퀴벌레가 되는 것과 똑같아요. 제가 너무 저건 좀 비유가 좀 원색적이다. 아무리 그렇도 그렇지 어떻게 인간이 바퀴벌레 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낮아주신 것을 비유하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것도 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우리가 바퀴벌레 되는 것보다 훨씬 이상의 차원 높은 그분의 낮아지심의 극치 중에도 극치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대요. 죄로.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다. 이것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한 번도 죄를 진 적이 없고 죄를 모르시는 거룩 완전 무음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죄와 함께 공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대요. 나의 죄를 다 그분에게
전가시키셔가지고 아예 죄덩어리로 삼으셨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나다드심인지 우리가 온 우주를 헤아릴 수 없듯이 여러분 못 헤아려요. 그저 가슴치며 주님께 감사할 뿐이죠. 다 헤아릴 수 없는 사랑, 놀라운 사랑,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의 아들을 대신 죄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바로 그 사실을 언급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원동력은 오직 하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에게는요, 뭐 전도하라 하지 말라, 기도하라 하지 말라, 예배하라 하지 말라 다 필요 없어요. 사실 우리가 언제까지 뭐 전도하라, 예배하라, 봉사하라 이런 말 들으면서 봉사하겠습니까? 언제까지요? 그건 너무나 이제 어린아이의 수준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만 깨달으면은 그런 거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기가 알아서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다 충성하게 돼 있어요. 문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다음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세계적으로요 많은 영향을 끼친 유명한 선교사님 윌프레드 그랜펠 선교사님이 오늘 기자가 그분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윌프레드 선교사님, 도대체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적인 생애를 살도록 영향을 주었습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밤 제가 병원에서 레지던트로 일하고 있을 때 한 여자가 큰 화상을 입고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이제 그 남편이 밤에 술에 잔뜩 채가지고 이 파라핀 등유, 이 캐러셀인가요? 그것을 던져가지고 온몸에 불이 다 번져버린 것이죠. 의사진들이 보았을 때 곧 죽어야 되는 상황이었답니다. 그때 조금 있으니까 경찰들이 그 남편이 범인됨을 거진 확신하고 술이 반 깬 남편을 데리고 와서 그 여인에게 증거를 받는 거예요. 다 죽어가시는 여인인데 이 사람이 당신 한 거 맞죠? 하니까 이 여인이 남편과 이 눈을 안 마주치려 계속 고개를 계속 이렇게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책임 담당관들이 이 남편이 당신에게 이 일을 한 것이 맞죠? 하니까 이 불쌍한 여인이 몸은 새카맣게 빨갛게 탄 이 눈만 한 눈으로 그 남편을 힘들게 쳐다보게 되었는데 그때 선교사님이 그 여인의 눈을 보니까 그렇게 그 눈이 고결해 보이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책임 담당관 경찰에게 고개를 돌려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저 불의의 사고였습니다. 이 말을 하고 그 여인은 그 얼굴을 베개에 파묻고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그 선교사가 하는 말이 그것은 마치 그리스도의 사랑과 똑같았습니다. 그러한 사랑을 받은 내가 어찌 주님께 헌신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본문의 21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데 어찌 여러분들이 주님께 헌신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아까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면서요 마음속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나의 남은 생에 1년을 살든 한 달을 살든 모르는 나의 남은 생에 어떻게 살 것인가? 지난해 우리는 사랑하는 교우들을 천국에 먼저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훌쩍훌쩍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럼 나도 모르는 나의 남은 생에 1년이 될지 한 달이 될지 모르는 나의 남은 생에 어떻게 나는 살 것인가? 주님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나의 남은 생애가 한 달이 되든 1년이 되든 나는 화목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삶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남은 생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나의 남은 생에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나의 남은 생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기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가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그 남은 생에 주여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